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중우 교수님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또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한국 목회 상담협회 감독으로 계시고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방임된 내면아이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뵙고 두 번째로 뵙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제 얼굴이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네, 저도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고 이 분위기도 좀 익숙해졌습니다. 첫날 교회가 커가지고 늘 작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쑥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은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제목대로 방임된 내면아이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방임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들의 부모님들께서 우리들을 방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방임이란 어떤 걸까요? 방임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자녀가 아직 혼자 있기에는 어린 나이인데 혼자 있게 하고 부모들이 외출했다면 자녀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할머니나 이모 등 친척들의 집에 오랫동안 맡겨놓는 것도 방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유치원에 보내거나 남에게 맡기는 것도 아이 입장에서는 방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임은 부모가 자녀에게 좀 무관심하거나 돌보는데 소홀한 것을 말합니다. 방임은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그런 역할, 책임, 의무 이것을 충실히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방임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방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방임들이 있을까?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적어봤는데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의 방임입니다. 자녀를 영양가 있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신체 발육을 제한함으로써 자녀의 성장에 장애를 초래하죠.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가정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욕구의 방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거나 자녀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지 못하는 것. 저는 어렸을 때 꼭 갖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발 자전거고요. 또 하나는 가죽 잠바를 입어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았어요. 물론. 하지만 제 앞집에 사던 아이, 친구, 걔 이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김아무개. 이 애는 세발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그 세발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동네 마당에서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걔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그거 한번 얻어 타려고 애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뒷동네 뒷동네에 살던 그 아이, 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박아무개. 이 아이는 가죽 잠바를 입고 다녔는데 아빠가 돈이 많고 부자라서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잠바를 입고 자꾸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싹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였어요. 옛날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한테 세발 자전거와 가죽 잠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일어나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따라오래요. 그게 따라갔죠. 그랬더니 버스를 타고 그때 서울 고속터미널 앞에 보면 뉴코아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2층으로 가니까 남성복 판매 코너가 있었는데 한쪽에 가죽 잠바 대방출 대세일 하나 고르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사줬습니다. 그때 입어봤어요. 참 고마운 아내죠. 제가 그걸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 아이가 갖고 싶은 걸 못 사줬을 때 아이는 그 욕구가 방임됐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호의 방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것.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없어서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 외에도 방임에는 대화의 방임, 접촉의 방임, 놀이의 방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의 방임이란 뭔가? 이건 부모가 자녀와 말을 별로 하지 않는 거죠. 어린 자녀는요, 밥만 먹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옛날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하면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얘기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대화,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임에는 접촉의 방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안아주거나 충분히 쓰다듬어주지 않는 것. 어린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부 접촉이죠. 잘 아시죠? 스킨십이라는 거. 어린 아이는 접촉을 통해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에 관계를 맺는 능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접촉은 어린 아이에게 만족감, 또 안정감, 행복감을 증대시켜 줍니다. 반대로 그 차갑고 아프고 폭력적인 접촉은 아이의 마음, 정신을 황폐화시키죠. 접촉은 너무나도 필요한 아이 성장의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놀이의 방임이에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것. 놀이는 어린 아이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동은요, 놀이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놀고 싶어 하죠. 엄마 아빠에게 같이 놀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어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 밖의 세상을 경험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데, 특히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 협동심, 양보와 배려, 타협하는 거, 순서와 질서를 지키는 걸 배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발성과 창의력, 그리고 삶을 재미있게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삶은 놀이처럼 재밌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주어져도 놀지 못하는 사람, 항상 심각한 사람, 항상 무거운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은 그 삶이 즐겁기가 어렵습니다. 놀이를 할 수 있을 때 삶은 즐거워지는 것인데 왜 그럴까? 이런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와 놀아본 경험이 부족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그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 놀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나는 거다. 두 사람이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담에서 매우 필요한 것은 놀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끌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놀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방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서, 감정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인 방임은 어떤 거냐 하면 부모가 자녀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살피지 않고 무관심한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늘 살펴줘야 되죠. 얘 마음이 상했는지 즐거운지 안 좋은지, 안 좋으면 그 아이의 기분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가령 4살짜리 아들아이가 말이죠, 밖에 나가서 놀다가 동네 형한테 한 대 얻어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엄마는 얼른 하던 다른 일이 있더라도 손을 놓고 아이에게 가서 아이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꼭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때 이 엄마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맞는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 그 형, 엄마가 가서 어떻게 해줄게? 혼내줄게. 엄마가 가서 떼찌해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울다가 그쳐요. 그리고 엄마가 따라주는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금방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결코 기가 죽지 않아요. 그 다음날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그 형을 또 만나더라도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딱 주먹 쥐고 배를 내밀죠. 그리고 그 형한테 걸어가요. 그리고 그 형 얼굴에 대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혼내준대. 우리 엄마가 혼내준. 이건 뭐냐면요, 이 아이의 힘인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예요. 든든한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엄마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 대상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엄마라는 대상이 이 아이에 항상 있는 거예요. 든든한 힘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성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엄마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항상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같은 경우에 엄마가 아이를 꾸짖고 심하게 야단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가 울면서 들어오는데 울지 마 이 멍청이, 울지 마 멍청이,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맨날 내 맞기만 하니 지지리도 못난 놈, 그쵸?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가정해 봐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요 또 한 번 엄마한테 얻어맞는 셈이 됩니다. 밖에서는 동네 형한테 주먹으로 얻어맞았지만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뭘 얻어맞았어요? 말빤치로 얻어맞았어요.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아이한테는 엄마한테 얻어맞은 게 더 아파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의 감정, 그 상한 감정이 방치되고 방임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기가 꺾여요. 이 아이는 밖에 나갔다가 그 다음날 그 형을 또 만나면 우리 엄마가 혼내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 아이는 오히려 그 형이 야 임마 일로 와! 그러면 걔한테 고개 숙이고 쫓아가죠. 그리고 멀리서 보이면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기가 꺾이는 거예요. 이 정서적으로 방임을 하느냐 아니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이 아이는 방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이런 경험을 혹시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왜 방임하는 것일까?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는 이유가 좀 다양한데요. 두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맞벌이입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자녀를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 부부의 맞벌이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밭에 가서 일하면 맞벌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는 혼자 방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섬집 아기라는 동요가 있죠. 이 동요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린 아기가 나오는데 이 아기가 방임된 아이처럼 보여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저는 언젠가 이 노래를 혼자서 흥얼거리고 부르다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에 보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있는데 혼자 남아 있는 아기가 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집에 아기가 혼자 남아 있는데 이 아이가 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방임된 거예요. 방임된 거죠. 근데 가사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아기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든다. 저는 이런 아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는, 어린 아기는 그 파도 소리를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로 듣질 못해요. 아기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잠이 드는 게 아니라 뭐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까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좀 우울해지고 슬픈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2절 가사는 1절과 달라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 위를 달려옵니다. 누구의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왜 설레죠?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굴 따라 나가는 엄마가 이제 정신 차린 겁니다.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혼자 방치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아기에게 가기 위해 모래를 힘껏 달려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엄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의 맞벌이는 오래전부터 자녀를 방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부모의 지나친 과로와 질병입니다. 과로와 질병. 지나친 과로는 부모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너무 일하느냐고 에너지를 다 써요. 그러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되죠. 특별히 부모가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누워 있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녀는 방임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엄마가 7살 된 남자아이를 위니캇 선생님, 상담을 잘하는 아동 상담 전문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아이가 매우 이상한 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떤 놀이를 했는가 하면 이 아이는 긴 끈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데 끈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두 물체를 묶어놔요. 책상과 의자를 묶어요. 난로와 방석을 묶어요. 심지어 자기 여동생과 고양이를 묶어놔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집에 있는 나무에다 묶어요. 그 놀이가 너무 이상하고 염려가 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위니캇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도록 한 겁니다. 위니캇 선생님은
이 아이와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왜 그런 놀이를 하게 되는지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매우 병약했어요. 그래서 1년이면 몇 번씩 병원에 입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엄마가 언제쯤 입원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집에 누워 있다가 병원차가 와서 엄마를 치러 가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렇게 엄마가 집에 누워 있고 병원에 입원할 때쯤 됐다고 생각되면 아이는 그 이상한 끈으로 묶어놓는 놀이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가 되면 뭐가 불안했던 건가요?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엄마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자기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불안했던 거죠. 이 아이가 두 개의 물체를 묶어놨던 것은 엄마와 떨어지고 싶다는 거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부모의 과로와 또 질병은 자녀를 방임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건강하셔야 돼요. 신체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독이라는 것이 있죠. 중독은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왜냐하면 중독은 자기 자신마저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때 자녀는 방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안에 동생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한 아이에게 동생이 생겼을 경우 앞서 태어난 아이는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요, 딸만 있는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앞에 태어난 딸이 방임되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첫째 애가 4살 됐을 때 엄마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그 어린 아기 신생아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데 이 넷째 아이가 엄마에게 오더니 시샘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엄마 젖을 먹겠다고 엄마 젖쩌 하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말이, 너는 다 컸잖아, 안 먹어도 돼, 이건 내 동생 거야 하고 그 아이를 밀어냈대요. 그랬더니 이 4살 된 아이가 엄마 젖을 보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뺏겼다는 거죠. 뺏겨요.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방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임의 이유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부부의 갈등, 부부의 불행한 결혼 생활입니다. 부부가 서로 싸움하고 엄마 아빠가 싸우게 되면 이것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줄 수 있습니다. 방임은 물론이고요, 자녀를 학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녀 양육에. 그 사닥다리 그림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사닥다리 그림 그 다음에 있는 거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빠와 엄마의 두 기둥이 떠받쳐지는 하나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석가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존경하면 또 존경이라는 그 석가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닥다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사닥다리, 존경의 사닥다리, 신뢰의 사닥다리, 감사의 사닥다리, 친밀감, 기쁨의 사닥다리. 그래서 이런 큰 사닥다리가 만들어지면요, 어린 아이들이 그 사닥다리를 기어 오르고 내리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저 사닥다리를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아빠도 쳐다보고 오른쪽에 있는 엄마도 쳐다봐요. 근데
엄마를 쳐다볼 때 엄마가 미소를 지어주고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면 얘는 신나게 잘 올라가요. 잘 올라가요. 또 아빠도 응원해주면 얘는 더 신나서 사슬 오르고 내리면서 잘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럼 아이가 막 오르다가 더 오르질 못하고 가만히 사닥다리 붙잡고 있어요. 아빠를 쳐다보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아이가 얼어붙어요. 거기서 얼어붙어.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더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이렇게 손가락가 빠져버려요. 신뢰에, 사랑에, 존경에, 감사의 사닥다리가 빠진단 말이죠.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추락해요. 이 아이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엄마 아빠가 싸우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정말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갈등은 자녀를 방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과 빈곤이에요. 이것은 자녀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음식의 방치를 낳게 되죠. 또 자녀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욕구의 방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너무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방임하는 원인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 중 한 사람과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한 부모하고만 살게 돼요. 그러면 다른 헤어진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돌봄도 대화도 놀이도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한 부모가 재혼할 경우입니다. 이 재혼할 경우에 이 아이는 종종 다른 집에 보내지거나 또는 심하면 고아원에 보내는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는 굉장한 그 방임을 갑절로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녀를 방임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는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상실의 고통만이 아니라 방임의 문제를 함께 겪는 거예요. 상실과 방임의 이중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 있었던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사라지죠. 보살핌도 보호도 접촉도 놀이도 대화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따라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서로 싸우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 5세까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다. 그러니까 만 5세까지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세 이후에는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이 줄어들 뿐이지 5세 이후에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홀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은 만 20살이 되어야 비로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느낄 때는 적어도 자녀가 20살이 넘을 때까지는 부모가 죽으면 안 된다. 죽는 것이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이혼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린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혼자 된 부모가 자녀를 갑절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빠 목까지, 엄마 목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혼자 된 부모는 경제 수입을 위한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자녀 돌보기라는 가사 활동을 모두 해야만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충분히 좋은 대리 부모를 만난다면 방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새아빠를 만나고 좋은 새엄마를 만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새엄마와 새아빠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만 만난다면 방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큰 문제가 아이에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또 이 방임이라는 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내 어린 시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저는 부모님과 재밌게 얘기하거나 함께 놀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옛날 얘기를 들은 기억도 없고 숨바꼭질이나 또는 씨름하거나 무등을 탔던 기억도 없습니다. 물론 형들이 저하고 놀아주긴 했습니다마는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셨고 근엄하셨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셨지만 이제 저하고 이렇게 놀아줄 만한 그런 여유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많이 막내니까 또 이뻐도 해주셨는데 특히 기억나는 것은 귀가 커야 잘 산다고 제 귀를 얼마나 잡아당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귀가 이렇게 뻗쩍 섰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욕구의 방임, 부모와의 대화의 방임, 접촉의 방임, 놀이의 방임, 내 마음이 아플 때 위로받지 못하는 정서의 방임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임이 제가 성장했을 때 저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들을 양육하고 있을 때 저의 그 과거의 경험이 제 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와 대화와 접촉과 놀이의 시간 등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처럼 제 아들과 대화와 놀이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갖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싶었던 것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제 아들에게 아들이 갖고 싶은 것을 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 지냈던 것처럼 아들을 혼자 있게 했습니다.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난 이후에 더욱 그랬습니다. 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목회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놀자 그러면 엄마한테 가봐, 아빠 바빠, 늘 미뤘죠. 물론 아이와 피부 접촉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항상 엄마에게 가라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들을 그렇게 방임한 이유가 공부와 목회로 바빴기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속에 과거에 그 방임되었던 경험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방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깊이 제 자신을 성찰하고 공부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에 나온 지 여러 해가 됐을 때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대학에 들어간 아들을 미국에 두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죠. 아내가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러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하와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하와이는 따뜻하기도 하고 중간 지역이니까 만나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호텔을 잡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들이 왔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근데 제 아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느냐고 너무 피곤하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제 아내는 시차 관계로 피곤하다고 하면서 누워 있었고 저와 제 아들은 수영복을 갈아입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멋진 곳이에요.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와, 기대되는 거죠. 저는 아들에게 기대에 찬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뭐 할까? 수영하고 놀자.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노 하는 거예요. 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아들아,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좋을까?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한 말이 nothing 그래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는지 아세요? 야자수 그늘 밑에 둘이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아서 멀리 날아가는 갈매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나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좀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3년 만에 만난 아들과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리 말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침묵을 깨면서 아들아, 그동안 잘 지냈니? 공부하기는 힘들지 않고 아빠한테 학교 생활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할 얘기가 없대요. 예, 아니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더라고요. 답답해지면서 제가 조금 화가 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말 좀 하자.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구나. 아빠하고 엄마가 여기 온 것은 너를 만나러 온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아빠는 너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빠는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하고 나 사이에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초가 없어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머리를 뭐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아빠를 원했을 때 내 곁에 없었잖아요. 항상 바빴잖아요. 저는 머리가 아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아들과 나 사이에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기초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 제 아들이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 운동 경기 시합이 있으면 부모들이 가서 응원해주고 아주 굉장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도 거의 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제 아들이 음악적인 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제 아들이 어떻게 습작으로 작곡을 하나 했어요. 근데 작곡을 한 걸 지휘 선생님한테 갖다 줬는데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제 아들이 작곡한 것으로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지휘봉을 제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거기에도 전 못 간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아들의 말이 마음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 아들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급기야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 되시고 연구원의 교수님이 되신 것을 존경해요. 하지만 존경하는 것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와, 정말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로비에 혼자 앉아서 밤 12시가 넘도록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의 나와 관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 이제라도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용기를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비로소 알았는데요, 제가 제 아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빠를 보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 나를 존경한다는 말보다는 교수님,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요. 제 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그분이 대신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년 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주 오래전인데 7년 전 그런 아들이 한국에 나왔을 때입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기 전이었죠. 한 2주 동안 머물다 갔는데 그때 아이 안고 함께 할 수 있는 무슨 어떤 놀이도 없고, 그래서 여행은 갔었습니다만은 어디를 갔던 적이 있는가 하면 스크린 골프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 아들이 미국에서 가끔 골프를 친대요. 근데 저는 골프는 완전히 문외한인데 그 아들하고 같이 골프장을 갔죠. 그런데 이제 골프채를 가지고 그 스크린 골프장이다마는 공을 치는데 제 아들이 제를 보니까 이 폼이 영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도 제가 이해 못 치니까, 그때 여름이었는데 제 아들이 제 등 뒤로 오더니, 제 아들은 저보다 체격이 좀 커요, 키도. 제 어깨 너머로 지가 팔을 뻗어서 아빠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는 제 팔로 겹쳐 잡고는 오른쪽으로 올렸다가 이 스윙하는 법을 천천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얘가 가르쳐준 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아이의 가슴과 내 등이 닿는 거, 그 피부 접촉, 그 아이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린 시절 내가 해주지 못했던 거를 이 아들이 나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인가 얘가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걔를 인천공항에 데려다주고 제 아내와 함께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저도 말이 없고 제 아내도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느낌들이 몰려왔는데 저희 집에 들어와 보니까 식탁 위에 초코파이 상자에 초코파이가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 아들이 왔을 때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한 상자를 사가지고 거기다 올려놨는데 지가 먹고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그 초코파이를 잡았어요.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걸 까가지고는 그거를 입에 깨물고 소파에 누웠어요. 그 소파에서 제 아들이 잠을 자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소파에 누워서 이걸 먹으면서 아들이 탄 비행기가 지금 어디쯤 지나겠구나, 어디쯤 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을 기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방임되었던 경험 때문에 제 아들을 방임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방임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굉장히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기를. 근데 이제는 제 아들도 결혼해서 제가 손자까지 봤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훨씬 미국에 가면 아들과 시간을 좀 더 옛날보다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방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방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의 마음속에는 심리 내적 반응으로 형성된 내면 아이라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 내면 아이는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 방임된 내면 아이예요. 그리고 방임된 내면 아이는 종종 나에게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방임하는 내면 아이의 방임받은 내면 아이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12가지 정도를 좀 적어놨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방임받은 내면 아이는 다른 사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관심받고 돌봄받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욕구가 어린 시절부터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는 있지만 표현을 하진 못해요. 말은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이 말을 못해요. 안에서는 있지만 표현을 못해요. 부부간에 이런 말을 못해요. 여보, 나 외로워. 나 좀 안아줘. 사실은 외로운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나 힘들어. 내 손 한번 잡아줘. 마음은 있으나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집사님, 나 좀 도와주실래요? 마음은 있을 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 어려서 그런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지만 부모가 그것을 무시했거나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요, 이러한 감정, 인정에 대한 돌봄에 대한 욕구를 내가 느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수치감이 느껴져요. 수치감이 느껴지고 부끄러움이 느껴져서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방임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존감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임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비고 채워지지 않은 느낌, 내적인 공허감이죠. 가슴 속에서 찬바람이 불어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사실은 마음이 고픈 거죠.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속에 그러한 텅 빈 가슴을 가진 어린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방임받은 내면 아이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핵심 감정입니다. 방임받은 내면 아이의 주된 느낌, 곧 핵심 감정은 뭐냐 하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과 슬픔과 우울감은 방임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의 정서적인 친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왔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비가 와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친구가 이사를 가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방임받은 사람이 갖는 외로움은 계속 외로워요. 친구와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고 남편, 아내와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가슴에 외로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내면의 인격 자체가 외로움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기도 해요. 일 중독이 되기도 해요.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유능한 직장인으로 또는 사업에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 마음속에 외로움과 우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방임받은 내면 아이를 지닌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삶이 생생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삶에 대한 재미와 관심과 열정이 부족합니다. 삶에 대한 분명하고 생생한 느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생동감 지수라고 말합니다. 생동감 지수. 이 생동감 지수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그 다음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거기 그런 걸 좀 적어놨는데, 생동감 지수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과 지각 기능이 깨어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게 깨어서 외부의 대상을 만날 때 충분히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지 음식을 만나든지 자연의 꽃을 만나든지, 그리고 그걸 접촉할 때 생기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느낌. 나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AQ 생동감 지수라고 말하는데, 방임받은 내면아이를 가진 사람은 이 생동감 지수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생생한 느낌이 부족해요. 이 생동감 지수는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비유될 수가 있는데요, 건강할 때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아주 즐길 수가 있잖아요. 저는 한번 간장게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음식점 종업원의 조언대로 간장게장을 따끈한 밥에 비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리 속에 있는 하얀 게살을 전부 파냈어요. 그리고 게딱지 양쪽에 붙어있는 노란 알을 또 젓가락으로 다 파냈죠. 그래서 그 따끈한 밥 위에 이렇게 수북이 싸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종업원이 잘게 썬 쪽파를 갖다 줘요. 쪽파를 한 숟갈 넣고 거기에 또 이 김을 새끼손가락처럼 길쭉하게 쓰는 걸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숟갈 넣고는 그 다음에 게장 속에 있는 그 간장을 섞어서 막 비비는데,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딱 넣었더니 그 맛이 환상적인 거예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비릿하면서도 짭짤한 맛. 한 입 꿀떡 삼켰더니 제 목을 탁 넘어와서 식도를 타고 촥 들어가서 제 위에 딱 안착이 되는데,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금방 한 그릇 밥을 다 먹었죠.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감에 걸리거나 병이 나면 음식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 맛을 모르죠. 생동감 지수가 높은 사람은 매 순간 건강할 때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임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모르고 먹는 것과 같아요. 지금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라는데 이 순간이 얼마나 즐겁고 생생한 경험이 돼야 되는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방임받은 내면을 지닌 사람의 또 하나의 행동 특성은 대인간적인 사회활동에서 나타나는데,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잠깐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가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날씨 얘기 뭐 좀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빨리 인사하고 헤어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면 그때 후 하면서 안심이 그때 돼요.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사회성이 부족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편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방임된 상태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지만 또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방임받은 내면을 지닌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이 사람은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어디에 가든지 소속감이 부족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왕따시킨 사람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나그네가 된 것 같고 이방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방임된 내면을 지닌 사람은
소속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깊숙이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오래 다녔는데도 내 직장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어도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라는 소속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하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방임받은 내면을 지닌 사람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어요. 제가 제 아들과 친밀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과 방법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 부모와 격이 없는 대화와 놀이와 접촉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무등 타고 매달리고 씨름하고 이러면서 그 쉽게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이 형성되는데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친해지려면요, 너무 예의 바르게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그 격식이 벗어난 듯한 행동을 해야 친밀감이 형성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어깨를 툭 건드리면서 집사님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어야 친해지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옆에 계신 분을 이 어깨를 한번 툭 건드려 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불러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약간 유머스럽게 장난기 섞인 방법으로. 이거 하면서도 지금 어색한 느낌 드세요? 그런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친밀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하면 너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한 4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갈 때 문 앞에 서서 이제 나가는 교인들과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권사님 또 장로님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 백날 해도 친해지질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랬어야 되는데 권사님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 그러면서 막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깨도 한번 툭 부딪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제 몸에 배이지질 않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방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피상적인 관계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깊이 만나지가 않아요. 마음을 다 주질 못해. 그래서 겉으로만 만나지는 피상적인 관계가 되는데 이럴 때 꾸는 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나 혼자 있는 꿈, 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나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있는 꿈, 함께 식탁 앞에 둘러앉아 있으나 좀 분위기가 불편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꿈, 이런 꿈들을 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임된 내면아이를 가진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즐거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이 감정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표현도 잘 못하는 거죠.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가 있는데 어떤 내담자냐면 이런 분입니다. 자기의 진정한 감정을 몰라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런 내담자가 있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서 남의 얘기를 하듯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가 나는 얘기를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 감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니는 그분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과거에 자기의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분은 그것을 생존 전략으로 감정을 안 느끼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욕구를 또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구를 모르니까 정확한 것을 또 상대방에게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난 이것을 원해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임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이런 점에서 많이 부족한데, 한 가지 더, 방임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공감 능력도 좀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그리고 욕구를 파악하고 함께 하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내 감정을 잘 모르면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두 한 사람의 슬픈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만 눈물이 나오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도 또 이해해 드려야 돼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이런 시간을 좀 갖고 가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내 자신에게 좀 해당되는 것이, 그거 방임받은 내면화 12가지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내 자신에게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치유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서 저렇게 보이는 점이 있다면 그걸 한번 나눠줬고, 또 나의 아들이나 딸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동안만 여러분이 좀 얘기하기가 쑥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진 마세요. 부부가 오신 가운데 꼭 당신 얘기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얘기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분 동안만 시간 드릴게요. 얘기 잠깐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큼만 시간 드릴게요. 그냥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만 하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치유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역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만은 그 중에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상담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된 것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아의 분리 반응 단계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애착 이론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볼비라는 사람, 에인스워스라는 분, 또 로버츠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들은 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어린 아기가 엄마로부터 강제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그 아이들의 행동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그 한두 살 된 어린 아기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으려고 하죠. 엄마가 곁에 있으면 행복하고 좋지만 엄마가 안 보이면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이런 것을 엄마와 아이 사이의 애착 관계라고 그래요.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는 관계죠. 그런데 이런 어린 아기를 엄마로부터 강제로 떼어놓는다면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가령 부부가 맞벌이를 위해서 한두 살 된 아기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오랫동안 떼어놓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 그 과정을 이분들은 카메라로 담았어요. 아이들의 과정을. 그래서 그걸 분석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강제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행동에 그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항의 단계고 두 번째는 절망의 단계고 세 번째는 이탈의 단계예요. 근데 중간에 제가 기다림의 단계라는 걸 하나 넣었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이걸 넣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어린 아기를 떼어놓으려고 할 때 유아가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기는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큰 소리로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나를 떼어놓고 가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맞벌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자신을 떼어놓고 가는 엄마에게 소리를 치면서 울어 제낍니다. 근데 이때 아이가 말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자기를 떼어놓고 가는 엄마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엄마 가지 마라는 말을 합니다. 엄마 가지 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서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자란 아기가 있을까? 우리 마음속엔 그 말을 한두 번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가지마 한번 해보실래요? 엄마 가지마. 조금만 더 크게 해보실래요? 엄마 가지마. 잠깐 눈을 감고 어린 시절 나의 엄마를 생각하면서 조금 크게 한 번만 더 할게요. 엄마 가지마. 예, 눈을 떠드셨습니다. 우리가 양육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신들 적어도 이런 말을 몇 번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엄마 가지 마라는 저항의 단계에서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그 내면 아이를 그대로 가지고 성인이 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외출을 할 때 엄마를 여보로만 바꿔요. 그래서 아내가 밖에 외출하려고 하면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보 가지마. 여보 어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어디가? 이 사람은 자기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속상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애착 이론이나 심리학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그것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보 가지마가 된다는 겁니다. 엄마 가지마는 여보 가지마가 될 수 있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소리치며 울면서 엄마를 붙잡았는데도 엄마가 가버리면 아기는 더 이상 큰 소리로 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울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기의 울음소리는 아기의 몸속으로 찾아드는데 이때 아기의 마음속에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분노가 서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화가 나서 우는 울음소리와 서러워서 우는 울음소리는 다르죠. 흐느끼면서 울어요. 서름으로 바뀝니다. 이때 어린아기는 할머니가 뭐를 해줘도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대신 기다리죠. 누가 오길 기다릴까요? 엄마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어린아기가 말을 할 줄 안다면 그 엄마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엄마 빨리 와를 하는 겁니다. 엄마 빨리 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 안 하고서 어른이 된 아기가 있을까?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좀 따라해 보실래요? 엄마 빨리 와. 조금 더 크게 엄마 빨리 와. 이번엔 눈 감고 한 번만 더 엄마 빨리 와. 예. 이 말을 하는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그대로 치유되지 않고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엄마나 아빠를 뭐로 바꿀까요? 역시 여보로 바꾸는 거예요. 여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빨리 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만난 한 그 내담자가 있어요. 이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외출만 하면 본인이 외출하면 계속 문자가 와. 당신 어디 있어? 빨리 와. 뭐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빨리 와를 여보 빨리 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묶여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단계에 있을 때 어린 아기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가지는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엄마 언제 와? 라는 거죠. 엄마 언제 와? 더욱 어린이다운 아기다운 질문이 있는데 엄마 몇 밤 자면 와? 이렇게 물어요. 이 밤은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의 품에서 잠들었던 그 기억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때 엄마를 기다리면서 아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는가 하면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엄마와 떨어져서 엄마를 기다릴 때 아이는 벽장 속에 올라가요. 옷장 속에 들어가요. 이불을 깔아놓고 이불 속에 파고들어요. 병풍 뒤에 숨어요. 시골에 살던 아이는 볏짚단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노는 걸 좋아해. 조그만 공간에서. 왜 그럴까요? 그 속이 어떤 환각을 아이에게 느끼게 만들어줄까요?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은. 더 상징적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것 같을까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자궁 속에 있는 것 같은. 아이는 그건 모르지만 그런 작은 공간에 있기를 아이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엄마를 그만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마를 기다렸는데도 엄마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절망입니다.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아이는
절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제 엄마는 안 오는가 봐. 나를 잊어버렸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아예 엄마가 없다고 엄마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기를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 엄마 없어도 괜찮아. 나 엄마 없어도 울지 않을 거야. 나 엄마 없어도 슬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이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 엄마 없어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부정이죠. 이것을 상담에선 그 방어기제라고 그럽니다.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안 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엄마가 없다고 엄마를 부정함으로써 고통을 덜 느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 친구들에게 나가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어른이 돼서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 없어도 난 전혀 문제 없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그 사람 외출하거나 또는 출장 가거나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의 단계인데요. 절망의 단계가 지나면 이탈의 단계가 됩니다. 이탈이란 무감각, 무반응, 망각, 잊어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아기는 엄마가 와도 반갑지 않습니다. 엄마를 물론 기다리지도 않고요. 엄마를 보고 엄마에게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엄마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령 맞벌이로 아이를 오랫동안 떼어놨던 엄마가 이제는 살만해져서 아기를 데리러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엄마는 미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 품에 안겨있는 자기의 어린 아기를 보고는 막 뛰어가서 두 손을 내밀면서 아가 이리온 하고 손을 내미는데 아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고개를 누구에게 돌릴까요? 할머니에게. 엄마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아플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엄마의 아픔 몇 배의 고통을 이미 겪었다는 걸,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를 잊어버릴 만큼 이 아이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아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아이가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치유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시간입니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6달 떨어져 있던 아이는 3살 떨어져 있던 아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탈 단계에 있는 아이는 기다림의 단계에 있던 아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가 이리온이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끈질긴 엄마의 사랑. 처음엔 아기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또 손을 내밀어야죠. 아가 이리온 울면서라도 자꾸 내밀어야죠. 언제까지 내밀어야 됩니까? 아기가 올 때까지. 그게 엄마인 거죠. 이렇게 내밀어서 끈질기게 손을 내밀 때 언젠가 아기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제 아들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손을 내밀어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방임된 내면 아이가 있다면 이러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상담자, 치유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밀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기가 낳고 기른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들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 없고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가페는 모성애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성애보다 강하고 모성애보다 영원한 아가페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죠. 아가 이리온,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리온, 내가 외면을 하고 돌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방임받은 내면 아이도 치유될 것입니다. 이런 치유와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